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의 재발견이라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 늘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래 2월 첫 주에 다른 교회 두 군데하고 연합으로 해서 이 청지기 혹은 또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만을 향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목적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또 이 각자 교회들마다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담당해서 맡아서 강의하려고 했던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비록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실 때 새로운 것을 깨닫고요. 더욱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아시는 분의 강력한 공유로 영화 네미제라블을 봤습니다. 휴 잭맨, 러셀 크로우, 앤 해서웨이 등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명배우들이 출연하는 만큼 영화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을 다 받고 나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화가 명배우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배우에 상관없이 그것이 감동이 있는 것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배우가 영화의 흥행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미제라블은 오페라의 유령 캐츠 그리고 미스 사이곤과 더불어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품들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영화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명작이 또 하나의 명작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즉 명작은 그 자체가 명작이기에 그것이 뮤지컬의 옷을 입던 영화의 옷을 입던 원작이 가지고 있는 감동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명작의 섭외를 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가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명작이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분의 명작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첫 작품이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의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행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 명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의 주인공, 주연 배우가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 쉽게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공동 작가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외 주연 배우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연은 엔딩 자막 때 가장 처음에 올라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명작의 주연 배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되고 2절에 가서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방과 같아서 늘 물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과즙 음료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을 초청했기에 충분히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것이 턱도 없이 모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하고 예비했는데 그 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실 것이 없는 잔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욱이 포도주가 그렇게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인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빨리 이 잔치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곰곰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오늘의 주인공 주연 배우 마리아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까지 마리아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때 우리도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서요,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작품을 펼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연 배우로 선택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문제를 알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잔치를 베푼 집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잔치를 열은 주최 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첫 표적과 기사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생뚱맞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런 것일까요? 이미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십니다. 약 3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사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게 하신 모든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사 아들 예수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간직된 믿음이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행함으로 연결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때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날마다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 목재소,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손질하고 하는 데 있죠. 목재소에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졸지에 퇴직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는 끌어오르는 직장과 자기 상사에 대한 복수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똑같은 목재소를 만들고 싶은 오기도 났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로 괴로워하다가 안 되겠다, 잊자
잊자, 그리고 떠났습니다. 잊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진 돈만 다 날리고 잊지 못한 채 그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남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자기 안에 직장과 상사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했고, 호텔을 하나, 둘, 셋 지어서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호텔업의 경영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홀리데이인의 창업자인 캐먼슨 윌슨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연 배우를 섭외할 때 외모와 연기력 그리고 인기도를 따져서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작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담대히 맞선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모든 것을 극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원래 골리앗과 싸우러 그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날 그가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리고 그와 맞서게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맞서게 싸울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봐도 승부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 승부가 어떻게 바뀝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며 믿음으로 골리앗에 맞섰던 다윗의 역전승으로 이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명작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사자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고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든든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문제의 상황과 환경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각본 없는 인생의 드라마, 세상이 생각할 때 반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명작이 존재하는 한 같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와 은혜의 축복이 삶을 통해서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작의 주연 배우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린 것은, 여러분, 주연 배우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마리아가 일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만약 앞에서 나눴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작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범으로 누명을 받았을 때, 그때 좌절하고 만약에 혹 자살했다고 가정하면 그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위대한 명작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의 음성에 거절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것을 아마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결말로 가다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곳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연 배우 마리아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면으로 또 흘러갑니다. 하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떠서 갖다 주라 하심으로 그것을 맛본 손님들이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냈냐고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하인의 순종을 크게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원래 하인이라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미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인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쪽에 가서 얘기하고.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즉 그녀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인의 삶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이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죠.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복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근데 갈렙이 오더니 헤브론 산지를 달래요. 이 골리앗의 조상과 같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미리 움직였어요. 갈렙의 차례가 아니에요. 미리 찾아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미리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신앙인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음의 말만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이 경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근데 정작 일할 때는 그 사람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또 누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미리 움직이는 사람. 그럼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꼭 믿음의 문제일까요? 더 좋은 예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찾지 못해서 저의 군 시절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당시 저는 통신병을 하면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신병훈련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후에 짬밥이 쌓이고 당당히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에게 청소할 인력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혼자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아침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군생활 내내. 그리고 한 번에 교회가 700명에서 8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었거든요. 한 주 동안 그것이 교육장소로 쓰여요. 그러면 다들 쉴 때 토요일 저녁에 가서 저는 걸레를 수십 차례 빨아서 혼자 거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하나님, 왜 교회 성전이 이렇게 써야 됩니까? 때로는 억울함도 몰려와요. 내가 언제까지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눈물 지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김으로 한 주간 힘든 우리 훈련병들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배한 사람의 대표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합니다.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할 때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육적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또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사람과 하인처럼 그저 주어진 역할만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에 대한 준비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포함한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준비도 없고 각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의 부르심에 자꾸 거절합니다.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보다 빼앗긴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작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을 통해서 펼쳐졌고 또한 문제 해결뿐 아니라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오늘도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명작 가운데 주연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연 배우, 주인공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오늘 하인처럼 조연 혹은 단역처럼 쓰이는 사람들이 귀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현대교회가 가진 문제점을 하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유행을 했죠. 그리고 그 비슷한 주제의 시리즈 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자꾸 내려놓음 얘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내려놓다 보니까 자기 사명까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누구라 할 거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때론 자기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다 저마다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겠지, 전도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너무 나서면 설친다고 뭐라고 할지 몰라. 마치 그것이 무슨 미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안에서 보면 조연이나 단역 역할만 하려고 하지, 나서서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고 뛰어드는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죠?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전에 우리 수도가 발전되기 전에 펌프로 물을 퍼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가면은 몇 번 그런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펌프를 한동안 쓰지 않으면 물이 다 이렇게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있는 고무 마개가 말라요. 근데 이걸 다시 이 상태에서 물을 퍼 올리려고 하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무가 말라서 공기가 새어나가서 압력이 부족해서 물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이제 보면은 옆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놔두시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 물을 먼저 펌프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고무가 좀 부드러워져서 퍼 올리면 공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저 밑에 지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미리 붓는 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미리 나가서 이렇게 마중한다고 하잖아요. 미리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마중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떤 문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혀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드리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감춰져 있던 지하수가 물 위로 지상으로 팡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헌신의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작의 주연 배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명작이 펼쳐집니다.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 기간에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따르면 그들에겐 분명히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 주연 배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욱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